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제목은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의 교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간 거지요. 하지만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곧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인데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텐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진짜로 따라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다 드러내시고 한번 또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육신적으로 잘 되니 따라온 건지, 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저 얼떨결에 휩쓸려서 분위기 따라서 같이 그냥 따라온 건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병이 났고 육신적인 표적을 많이 보니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한번 다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따라올 것이고, 만약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따라왔다면 이 어려움 당할 때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요? 누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가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을까? 왜 믿을까? 근데 뭐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가? 소리문답에 보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지만 육신을 위해서 따라간다,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자는 병 낫는 표적을 볼 때에는 잘 따라갈 수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병 나으려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오히려 병에 들었다 하니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오히려 물질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만 생기니 예수님 더 이상 안 따라가는 겁니다. 편안해 보려고 따라왔는데 오히려 십자가만 지게 되고 오히려 고난만 있고 핍박만 있으니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따라갈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뒤에 보면 처음에는 큰 무리가 따라가지만 이제 우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겁니다. 점점 빠져나가죠. 처음에는 큰 무리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별거 없다, 오히려 힘들다, 고달프다 하면서 나중에는 제자들만 남는 겁니다. 제자들만. 하지만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마저도 빠져나가서 12제자만 남는 겁니다. 12제자. 그러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서 또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남고 마지막에 가서는 요한 1명 남는 겁니다. 요한 1명.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자 제자들 가운데는 요한 1명밖에 없는 겁니다.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오니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진짜인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겪을 어려움, 그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시는 큰 일은 그 어려움이 있어야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볼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있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봐야 병든 자가 있어야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도 그 어려움 자체가 끝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큰 역사,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서 예수님을 그까지 따라오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서 금방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이제 곧 일어나는 겁니다. 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어려운 일 당했다고, 환난 당했다고 해서 돌아서고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다른 걸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시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겁니다. 고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시기, 환난 당한 시기, 그 고난의 시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드러나서 그것을 보게 될 터이니 그 시간 동안에 믿음 양보하지 말고 주님 쫓아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따라오는 것이 진짜인지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큰 일을 보게끔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3절에서 5절까지 쭉 보니까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빵을 사서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이와 같이 물으신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7절에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오너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똑똑해서 계산도 아주 빠르고 또 사회 판단이 또 정확한 그러한 사람이 이 빌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에게 빵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오너치의 빵도 부족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계산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딱 말한 겁니다. 이 빌립,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빌립과 같이 우리가 계산하고 또 이치에 맞게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거지요. 5,000명 이상이 되면 이만큼의 빵도 부족하겠구나.
얼마만큼의 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딱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한 이치로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으로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잠언 19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뜻이다. 잠언 19장 21절에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 많은 사람들 모이려면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 많은 계획 세우고 이치에 맞게끔 준비하는 거 하지만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까 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신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물질의 풍부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빵이 많이 있어야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이 생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일은 물질의 풍부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달린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나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계획 세워서 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만큼 가야 되겠다. 내일은 이만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만큼 가면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또 저만큼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몇 월 며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계획 세워서 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간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어찌 그거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도 못한 일인 겁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다 먹여 살리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계획 다 버리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자기가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구름기둥보다 앞에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앞에 가니 구름기둥아 나를 따라와라. 불기둥아 나를 쫓아와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구름기둥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불기둥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러한 역사 섭리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서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빌립을 지금 시험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빌립의 생각과 그러한 빌립의 계획,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다 고쳐주시려는 것이 바로 지금 빌립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빌립을 시험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 맞으니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순풍에 돛 달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을 달았다.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 바람의 방향대로 돛을 다니 그 배가 더 잘 나가는 겁니다. 쭉쭉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니 잘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 그 배가 순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부딪히고 흔들리고 깨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길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면 형통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버리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것을 버려야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온전히 다 없애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버려야 돼요. 특별히 미리 염려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죠? 내일 염려 언제 하라 그랬죠? 그렇죠. 내일 염려 내일 하는 겁니다. 내일 염려인데 오늘 그거 염려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 못하면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내일 염려 내일 하라.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뭐가 생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일 염려 오늘 미리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은 그저 오늘 믿음 지킬 거 그것만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 이 안드레가 뭐라 그랬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겨우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염려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다. 염려한다고 키가 1cm도 자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죠. 5,000명 이상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 이상의 빵이 필요한 것이 맞는 얘기인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겨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에게 어찌 할 수 없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맞는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생각, 그 염려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세상에 이치와 또 상식과 여러 가지 맞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지 말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으니 우리는 그 모든 염려, 모든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빵이 얼마나 있는가,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있는가, 그거 보시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모든 계획, 모든 뜻 하나님께 다 맡기는가,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지 못 맡기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할 일만 하면 됩니다. 할 일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할 일만 하면 된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앉으라 하면 앉으면 되고 서라 하면 그저 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앉으라 하는가? 왜 앉으라 하는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힘들게 앉으라 하는가? 일어서서 밖에 나가서 먹을 거 구해와야 되지 않겠는가? 뭐 밭에 가서 감자라도 하나 캐와야 되지 않겠는가? 고구마라도 하나 뭐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왜 앉으라고 하는가?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저 앉으라 하시면 앉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만 믿고 그저 순종하면서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앉으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앉으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이것을 보면 앉히는 그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몫이에요. 제자들이 5,000명 이상을 다 앉혀야 되는 겁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참으로 힘든 일이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인 겁니다. 뭐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도 있겠지요. 왜 앉아야 되나? 서 있으면 안 되나? 나는 다리 불편한데 서 있겠다.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를 앉히면 저기는 일어나고 저기 앉히면 또 여기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다 앉혀야 되는 겁니다. 앉혀야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지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누가 빵을 많이 가졌나, 누가 물고기를 가졌나, 그거 의지하는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눈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빵을 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닌 겁니다. 5,000명이 맛있게 다 먹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확신이 있으니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순종하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순종하지 않으니 감사할 일도 없는 것이고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감사. 그러니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눈앞에는 염려할 것밖에 없는데, 내 눈앞에는 걱정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렇지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염려밖에 안 보여도, 걱정할 것밖에 눈에 안 보여도 미리 감사하라는 겁니다. 미리 감사. 우리 앞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기만 하면 감사할 일이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할 일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일, 그 일이 또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사람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데 겨우 떡 이거 물고기 2마리 이걸로 5,000명 이상인데 뭘 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서 안 바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바쳐도 5,000명은커녕 100명도 못 먹을 텐데 그럴 바에는 나라도 먹어야지. 안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라도 먹으면 나 한 사람이라도 배부를 텐데 그러니 그냥 안 바치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바치면 비록 순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기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바쳤기 때문에 그걸로 나도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도 배불리 먹이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돼요. 바치는 겁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나 자신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빌립과 같이 계산적으로 나아가고 계획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그러면 비록 보리빵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리빵같이 볼품도 없는 겁니다. 보잘것도 없지요. 겨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고작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가진 것도 없는데 겨우 보리빵 5개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바치는 겁니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가지고 있는 거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바칠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바치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이 본문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을 바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빨리 가서 물고기 잡아와서 그것을 바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리빵 사와서 바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시간 많아지면 그때 가서 믿는 일 열심히 해보겠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겠다. 지금은 바쁘니 시간이 없으니 이따가 나중에 가서 성경 읽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시간 지금 바치는 겁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겠다. 그게 아닌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은혜 받았겠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못 받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살아가겠어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바치고 지금 열심을 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안 바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바쳐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안 바치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당장은 뭐 먹을 게 있지요. 당장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 바치고 가지고 있으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치면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이 5,000명 이상이 먹고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걸로 지금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나를 위해서 힘을 들여서 살아간다 하면 지금은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한 끼 먹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끼 먹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치면 5,000명 이상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지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뭐 째째하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주시지 않는 겁니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뭐 보리빵 조각을 나눠주셨다 아닌 겁니다. 뭐 물고기 뭐 지느러미만 주셨다 뭐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심지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주시고 또 심지어 남도록 12바구니나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러니 우리는 그저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번 증거하지만 미리 할 것은 염려가 아니다 그랬어요. 미리 할 것은 걱정이 아닌 겁니다. 미리 할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풀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예수님께서 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표적인데 이 표적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것을 먹는 자는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활,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처럼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는가? 자기의 살까지 다 찢게 해주시고 자기의 피까지 다 흘려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뭐가 아쉽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받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가진 것은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했지만 처음에 가진 것은 그거였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 결국에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남도록
원하는 대로 주시는 그러한 것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으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쳐야 됩니다. 물질도 시간도 힘도 특별히 중요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일 우리가 잘 해나가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또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 믿는 생활 잘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일을 당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